내 육신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나의 온 영혼을 나의 온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11조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1천 번째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주일 헌금 드립니다. 연약한 종이 주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건강과 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꿀 먹여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89페이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설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얘기, 좋은 예화, 복받은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고 오늘날 교회는 그거를 좋아해요. 그걸 갖다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듣고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이 누구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켰고 그 다음에 승천을 시켰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설교는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멘. 홀딱 뺏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목욕탕 가면 어떻게 옷 입고 들어가요? 홀딱 벗고 들어가요? 예, 창피한 게 없어. 근데 교회에서는 싹 드러내면 창피해. 아유 저 집사님 교만해. 교만 안 한 걸 교만하다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뭐 교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나 여기? 때 없는 사람이 있나? 뺏겨놓으니까 그냥 사방 다 떼천지. 그냥 때 있는 데를 여러분 목욕탕 가서 여기 때가 많은데 이건 보호해야지 하고서는 안 밀고 나오시는 분 계세요? 교회는 어디에 때를 뺏기는 거야?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어떤 때 그러죠. 목사님은 꼭 날 보고 하는 소리 같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쩌면 내 소가지를 저렇게 땅하게 들여다보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얘기하는 것 같아. 목사님 표적 설교에서 시험에 들어 나한테 그랬다고. 겉으로는 말 못해 쪽팔리니까 속으로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 하면서 속에다가 칼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은 어디에 성경이 있을까? 한번 가보자요. 7장 똑같은 사도행전인데 7장으로 한번 가봐요.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까지는 좋아. 그것은 한 획도 틀림이 없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것은 앞에도 똑같아. 그 말이 한 획도 틀림이 없어. 근데 뭐라고 썼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이런 인간들이 교회에 아주 천지 빼깔이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죄된 것들이 드러나야 그게 설교예요. 그게 이 말을 듣고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마음에 들어온 것들 교만하고 시기고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근데 버리긴 뭘 버려? 개가 말이에요. 이거 잘못 먹을 거 먹었냐? 와! 토해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 가가지고 이게 왜 떡이야? 그럼 또 먹어. 자기가 뱉은 것을. 개는 토한 것에 다시 가서 먹어. 전도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꼭 우리가 그 꼬라지라니까. 이거는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똑같아. 철들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망령기가 돌잖아. 아, 저 사람이 사람이 돼가네 이제. 그러면 그때가 이제 망령기 돌 때쯤 돼야 이제 철이 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어쩌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 말이 나에게 마음에 찔려 했는데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4장으로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찌할꼬. 이게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지. 목사님이 나한테 이를 뿌덕뿌덕하라. 나를 표적 설교를 했다. 어디 두고 보자.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부드러운 설교였어요. 너희가 다윗 조상 때부터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죄 없는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뺏겨서 그냥 죽였다.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는데, 지금 7장에서 보면요, 참 7장에 51절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려서 하는 짓거리 보면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인 맞은 인생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유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두둑 소리가 나. 이를 가라.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설교를 명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은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남은 저 사람은 저렇게 복 받았는데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이런 치는 설교 하잖아. 치는 설교 일명. 그런 치는 설교를 하면 어디 보자. 목사님 언제 한번 걸려봐라. 이게 교회의 분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다행이야. 내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 딱 들어오는데 찬양서부터 달라. 요 좋은 이 사탕 발린 목소리가 좋죠? 아이고 죄 투성이네. 그러면 또 이가 뿌득뿌득 갈리기 시작을 하고 아이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두 가지가 다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그 마음에 찔리면 어찌할꼬 다 같이 시작.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24절 2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걸 봅시다. 어찌할꼬 하거늘 37절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했다고?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찌할꼬라는 얘기는 어떤 반응이에요? 아 그래 내가 그 인간이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인간이구나. 여러분 예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뭐로 죽였어?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봐. 죄지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아침에 나올 때 남편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꼭 예배 올 날에만은 깔고장한 말을 해. 맞아, 그죠? 아니 주일날 목회자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토요일만 되면 사모님이 뭐 이상한 말을 해. 사모님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깔고장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목사의 입장에서 그게 딱 걸리는 거야. 주일이 가까우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이거 안 하면 목사 못 살아요. 목사님들이 단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산삼을 해줘서 오래 살 것 같지? 목사님은 사모들이 긁어 파서 수명이 딸 짧아.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잘한 건 생각 안 해. 잘한 건 말 안 하는 것도 잘한 거래. 우리 사모님이 하던 말이야.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까? 이게요. 자기는 바른 소리 했대. 맞지? 그 말이 틀린 소리는 아니지. 바른 소리를 했는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깔고장하게 들리는 거야. 여보 힘내세요. 제가 언젠가 부흥에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퇴근할 때 출근할 때 괜히 안 묻었는데도 갖다 툭툭 털어주고 여보 오늘도 화이팅! 남자는요 대문 나서면 어깨가 쫙 펴져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아 하루가. 얼굴이 그냥 화기가 확 돌아. 그럼 그 하루 일이 잘 될까? 잘 될까? 잘 돼요. 잘 되지. 근데 아유 오만상을 찌푸리고 머리는 산만해가지고 그냥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고 아침에 간신히 라면 끓여주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 자신들을.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회개하여. 아멘.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 내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 내가 남편한테 참 여러 가지로 참 뭔가 북돋아줘야 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깨하고 소금하고 타면 뭐예요? 깨하고 설탕하고 타면 뭐라 그랬어? 깨달아? 깨달아? 그러니까 서울 아침에 또 깨하고 설탕하고 좀 섞어 타서 드시고 나오세요. 깨달음. 깨하고 설탕을 타면 깨달음. 아멘. 깨닫는다는 얘기는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 자신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죄 묻은 이런 더러운 더티한 것을 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혀 때문에 몸부림을 좀 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오늘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여기 온 게 아니야. 아멘. 어쩌다가 이 말씀 듣는 것도 아니야. 아멘. 제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인생이 평탄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정들의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마음에 딱 찔렸다면 대박 그렇게 하세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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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대박보다 더 큰 거 뭐지? 왕박. 로또. 아. 로또.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저 인간 안 맞아. 남편 로또야 로또. 우리 집사람 얘기예요. 로또. 평생 한 번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보다 어떠네?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로또가 항상 같이 다녀. 창세기 12장 그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더라. 롯이 누군지 아시지? 네? 롯도.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한번 가봐요. 성경 맨 앞장이니까 이제 우스갯소리 하면서 정말 마음에 신비에 박히자고 제가 이 창세기 읽어보는 거예요. 4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갔어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로또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평생 왼수. 이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로또가 따라다녀요. 아멘.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세요. 아멘. 네? 우리 유정수 권사님 어떻게 남편이 마음에 들어? 안 넣었도. 네? 안 넣었도? 안 넣었도. 안 넣었어. 맞아. 안 넣었어. 아멘. 아유 제가 막 갑자기 열이 나네. 좀 벗을게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회개하여. 회개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았다는 거죠.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의 그 피로 우리가 번복이 돼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어떠한 죄도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에 나도 뭐 했어?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가 살아날 때 나도 살았다. 새 아멘. 생명이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절만 하다가 다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죽지 않아. 장사한 지 죽음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절한 척, 기절도 안 해. 그냥 잠자는 척 했다가 다시 뻘떡 일어나가지고 맨날 속아지 더러운 걸 그대로 다 보여. 저 황창현 씨인가 그 짤동에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금술 좋던 부부가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는데 가다가
남편이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어. 이제 뭐 어디로 가는 거야? 냉동실로 가는 거야. 가다가 중간에 할아버지가 살아났네.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뒤에 마누라가 따라오니까 여보 나 지금 살았어. 그러니까 마누라가 뒤따라가면서 뭐라 그럴게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의사가 죽었다는데 네가 왜 살아난 거지라요? 진짜요? 그 짤동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살아나고 지랄이요? 어찌요? 얼마나 남들 볼 땐 금술이 너무 좋아. 보기가 아우 나도 저런 남편 만났으면 나도 저런 남편 만났으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데 막상 남편이 죽고 살아나니까 의사가 죽었다는데 네가 왜 살아가냐 이면수야.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거야. 실상. 얼마나 우리가 가면놀이를 하는지 몰라. 에? 모르면서도 아는 척, 없으면서 가진 척, 니보다 내가 더 잘난 척. 삼척이라고 그러더라고. 잘난 척, 가진 척, 있는 척. 그러니까 우리 고향이 다 삼척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나의 현상이 이렇구나 어찌할꼬 나같이 어찌할꼬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면 어찌할꼬 나 자신이 어떻게 해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리하면 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주의사항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불러 불세례 좀 받자고 막 우당탕탕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해보세요. 아멘. 내가 이런 형편없는 주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단 푼업지도 없는 이러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찌할꼬 이 속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나 어떻게 나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유 참 가당찮은 인간이 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들이 뭐를 했어요? 회개하고 그래 곰곰이 따져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고 내 남편은 내가 맨날 타박만 했는데 남편에 비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더 보잘것없네. 내가 남편한테 잘해야지 아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회개했다라고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피를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그때부터는요 달라져요. 예수 죽고 나 죽고 예수 살고 나 살고. 근데 왜 죽었대는데 의사가 죽었대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한 서너 건 친 것 같아요. 이제 시신을 갖다 염을 하는데 이렇게 팔을 갖다가 여기다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느 날 그 시신 연습하는데 가가지고 바로 올려놨는데 이게 떨어졌어. 얼마나 놀랐는지. 응? 아니 죽은 시신이 소리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는 이게 자기 힘으로 그런 줄 죽은 놈이 살아나니까 이게 정말 머리끝이 바짝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해놓고 얼마나 뻘떡뻘떡 일어나 깜짝 놀라잖아. 옆에 사람 아주 환장시킨다니까. 아직도 이 안에 교만이 죽은 줄 알았더니 푸툭 시기 질투 푸툭푸툭 한두 번이요. 이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내 남편이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내 아내가
내 옆에서 잠을 자주고 내 아이들을 낳아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어. 내가 보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찌할꼬 한 사람들은 남편을 갖다가 아내를 갖다가 위대한 사람으로 올려줍니다. 남편을 대통령 만들면 나는 뭐가 돼? 영부인. 어머나 다르게. 그래서 그 남편이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아멘. 대박.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막 치고 어쩌다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발자가 쪽방을 찼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남편 만난 건 대박입니다. 왜? 저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 깨달았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냐? 이혼하면 위자료를 내가 얼마나 받을까? 이따위 소리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뭐예요? 이를 가는 인간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를 가라. 마음에 찔려 이를 갈 것이냐? 어찌할꼬 할 것이냐? 그 어찌할꼬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날마다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건 사고를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은 이 과정은 어떻게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달으라고 이 사건을 주셨을까? 여기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여기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어떤 형제가 망귀를 껐어. 형이 껐니 동생이 껐니 막 싸워. 형이 껐어 동생이 껐어. 근데 막내가 뛰어오더니 형들 왜 싸워? 그러니까 형이 망귀 껐대 지가 껴놓고. 막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어? 내가 껐어? 그 내가 껐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두 형이 둘 다 뭐가 됐어? 그냥 멋지고 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교회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는 전혀 관여도 안 했는데 난 몰라. 그럼 내가 뭐 했다는 거야?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내가 교회 일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생각과 그게 발상의 완벽한 전환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봐야죠. 자,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은 여러분 인원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부흥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부유함이 돼요. 어떤 사건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이렇구나.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교회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도울 게 뭐 있어? 오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뭐 차도 바꿔야 되고 뭐 장소도 많네. 여러분,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 아멘. 여기는 넓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제가요 제 자신 스스로를 가만히 목회했던 것을 돌아보니까 이제 그 문제점의 핵심이 뭐냐면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옛날에는 목회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요 마음에 부요함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유가 있더라니까.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지금 이 땅에서 내 심령의 천국을 먼저 이룬 사람만이 천국이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를 갈 수 있어요. 아멘. 여기서도 내가 매일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갈까? 여기에 이게 매달리지 마시고
내 주어진 형편과 상황은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의 심보를 넓히다 보니까 이게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영적 의미를 여러분 가지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왜? 환경은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주어진 데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뭐예요? 나한테서 찾으라는 거죠. 아멘. 나는 어쩌다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쪽밭을 왔다 그러지 말고 저분 때문에 내가 대박 인생이 됐구나. 오늘 물 누가 준비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소금을 살짝 넣으세요. 그쵸? 예. 대박! 대박. 우리가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땀 흘리고 염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딱 마시는 순간 그 사랑이 그냥 전율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뭐 늘상 그러셨겠지만 저는 오늘 받아들이는 것을 이걸 대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게 되면 서비스 한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 나도 행복 서로 행복한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전혀 보세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잖아요. 내 상황을 얘기하기가. 왜? 잘못하면 소문나니까. 교회처럼 또 소문이 또 빠른 데가 또 없어요. 어? 우리는 몇 안 되니까 그렇다. 큰 교회들 보면요, 말을 했다가 본전도 못 찾아. 아니 내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했는데 집사님이 이걸 온 교회에 다 알렸어. 아우, 박 집사가 말이야 그렇대. 어디 얘기하면 안 돼. 그것도 거기 얘기하면 안 돼. 그다음 이렇게 1000명이 다 알아버려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기도 하고 하면서, 교제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 근데 기도 안 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것만, 그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저 박 집사님이 저렇게 어렵대. 어떻게 나는 못 도와주는데, 마음을 거기에다가 두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꼭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그거 중요하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해요. 근데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 집사님 먼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좀 집사람 좀 남편이 좀 나아졌어? 그 관심이잖아요. 말은 했는데 그래? 서로가 소통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 거. 그게 뭐예요? 끈끈한 교회. 그래서 교회 딱 들어오면 그게 느껴져요.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면 집사님 어떻게? 그러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를, 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나도 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하나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서로 소통되고 교감을 나눌 때 그것을 갖다가 교제한다. 아멘. 근데 거기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님이 하는 일에 어떻게 핵심 멤버가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친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서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회 오면 또 점심시간이 또 기다려지잖아요. 우리 사모님 손길 또 그 식사 당번들의 그 손길이 기다려지잖아요. 제가 조금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쩌다가 만났어요. 목사님 설교는 생각이 안 나고 사모님 밥 해준 것만 생각이 나네. 어쩌면 그렇게 맛있었는지. 저는 막 패거든. 패니까 이를 갈고 있는지 모르지 또. 근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이 서로가 교제하고 만나면 막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게 뭐예요? 끈끈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 그거 우리 유정수 권사님이나 우리 저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날마다 어찌할꼬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어찌할꼬 한 사람이 7장의 스데반 집사예요. 네? 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어찌할꼬 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누구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이 어찌할꼬 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7장으로 한번 가봐요. 어떻게 됩니까?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알아내. 야 보세요 여러분, 어찌할꼬 한 사람들은 항상 누구와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뒤에 읽어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 말 듣기 싫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뭐라고 그랬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또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찌할꼬 한 사람 그 가운데 한 스데반 집사가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어찌할꼬 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까지?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근데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어찌할꼬 한 사람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말은 쉬워. 말은 쉬워. 아유 난 저놈의 남편 때문에 저 애새끼 때문에 아유 내 인생 쭉 벅찼어. 항상 때문에 너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그 인간을 찾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서 내 육신의 목숨도 죽을지언정 저들을 탓하지 않는 것. 남편을 탓하지 않고 김집사를 탓하지 않고 목사님을 탓하지 않고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인간이요? 진짜 자기 자신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꼬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은 절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아유 난 박집사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어. 아우 그 꼬라지 나 안 보고 말지. 아 교회가 천지백갈인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한 사람들은 누가
상대방에게 돌을 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거기에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이 죽어도 내가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아도 그걸 갖다가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같이 어찌할꼬,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어찌할꼬. 자기 자신에 대한 장탄식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만이 그것이 확증되는 것이 뭐냐?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증적인 고백은 바로 나를 돌로 치더라도, 말로 나를 뭐 씹더라도, 나에게 정말 애매한 소리를 하더라도, 무참히 나를 짓밟아도 하나님, 쟤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제2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을 얼마든지 부름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걸 가진 우리들이 돼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이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삶 속에서 어찌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주리니,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돌을 던져도 그 돌에 맞으면서 얼굴이 뭐같이 빛난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남편이 나한테 애매한 소리를 하고 이웃집에서 나를 도둑년이라고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탓하지 않고 부엌에 가니까 며느리 말이 맞아. 그래요. 방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아. 따라다니던 친구가, 아니 며느리도 말도 맞고 시어머니 말도 맞고,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 말도 맞아. 다 일리는 있어. 그 말을 들으면 그 말도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도 맞고, 에? 그래서 다 자기 입장이잖아요. 자기 입장.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는 거죠. 이 정도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어찌할꼬,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만 될 뿐이 돼야지, 이를 부득부득 가는, 이를 갈거는 그 사람을 갖다 돌을 치는 사람이.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그 옷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그 돌을 던진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